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6개월이 지나가면서 로마서 8장에 아주 정점을 찍게 되는, 로마서 전체에 정점을 찍게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8장의 31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내용이 이제 우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본격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의 삶과 진정한 찬양. 승리의 삶과 진정한 찬양. 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긴 시간이 아닌데, 이스라엘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유일신 신앙, 두 번째는 국론 통일, 세 번째는 제공권 장악. 좀 이게 제목만 봐도 알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나라가 하나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제공권 장악이라는 건 상대편 그 비행장을 한 번에 공격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제공권 장악으로 인해서 전쟁이 승리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이 사람들에게 이제 언론전을 펼칩니다.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 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게 막 모든 언론에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 미국 정보당국이 그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파헤쳐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파헤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뭔가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무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의 최신 무기는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최고의 무기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성도의 삶 전체가 일단 승리로 시작하는 길이다.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순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놀랍게도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 이유를 우리가 지난주 했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야 되는데, 성도를 향한 완벽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인정해야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내에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초가 내 안에 탄탄하게 있어야 결국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를 성령께서 중보하신다. 이건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성도를 간구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구원의 삶은 완벽한 성취로 이어간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 안에 이미 구원을 이루도록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삶은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성취는 완벽하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꾸 구원의 성취 하는데 그것은 결국 오늘 나의 문제라는 거죠.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구원받은 삶, 그 결과의 삶이 그렇게 선을 이루도록 하는 삶으로 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성취는 완벽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세 번째,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일괄성 있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되는 적이 없다. 약화되는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 구원의 성취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정하셨던 걸 하나님께서 번복하거나 부르셨던 거 의롭다 하시는 걸 다시 죄인의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는데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일괄성 있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도 차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일단 이 기초가 우리 안에 탄탄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 기초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성도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결국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무슨 말이냐? 성도의 승리의 삶이 결국 변함이 없다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승리의 삶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오늘 성도의 승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승리될 거라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누구든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아까 전부 다 이 구원 사역은 누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궁극적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입을 다 닫아 놓았다. 이거는 성도를 향한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영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결국 그 계획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은 영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성도의 승리의 삶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승리,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가게 하는 이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변함없이 진행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성도를 대적해서 성도의 구원의 삶에 개입해서 무너뜨리고 도전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도록 하게 하는 건 결국 누구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누구도 성도를 대적해서 구원에서 끌어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성도에게 이미 보장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를 허락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누구도 대적해서 넘어뜨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누가 이렇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조금 이따 나오는 얘기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그 다음에 뭐냐면 이런 거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엇까지 동원한다 할지라도, 칼까지 동원한다 할지라도, 칼은 무엇과 연결돼요? 생명과 연결돼요.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무엇 당했죠?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뭐 했죠?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그가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의 승리의 자리에서 실패했나요? 실패하지 않았다는.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미 이런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승리의 삶에서 패배자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도록, 누구도 대적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 우리가 위축될 이유도 없고 또 실패할 이유도 없고 낙심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는가?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셨다.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결국 뭐냐?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셨다?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다. 그러면 아들의 가치보다 누구의 가치를 더 인정한 거죠? 나의 가치를 더 인정한 거죠.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대가 지불했는데 무엇이 더 아끼겠느냐?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대상을 대적들이 공격한다고, 환경이 공격한다고, 칼이 공격한다고 성도의 승리의 삶에서 패배자로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의 승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선을 이루는 자리까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변화되어 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이번 주에도 돈 때문에 힘든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아무리 돈에 대한 위협, 돈에 대한 공격,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삶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엄청난 아들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영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의 승리의 삶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누가 고발한다고 해서 그 고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을 받으시지도 않고. 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보니 누가 고발이 된들 고발될 수도 없고 누가 공격한들 공격할 수도 없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해 버리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끝까지 성도의 승리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인도받고 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고소할 자가 사단을 비롯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짓지 않아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약속해 주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너가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본래 자리로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래 자리 어디? 의롭다 하신 자리에 언제든지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조금씩 영적인 자유, 영적인 기쁨이 더욱더 깊이 있게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좌절해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운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성도의 승리의 삶을 공격해서 결국 실패의 삶으로 가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아무리 어떤 것이 어떤 환경 속에 어떻게 와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다. 혹시 이강인이라는 사람을 알아요? 알죠?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 22살인가 그러던데. 이강인 알아요? 축구 선수예요. 어르신들 축구 선수예요. 이강인이. 예. 지금 마리오카에서 뛰고 있는데 오늘 PSG로 입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벤투 감독이 감독 시절에 그 평가전을 하는데 90분 동안 한 번도 불러주질 않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관중들이 6만 명이 이강인 하는데 감독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감독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막 우리끼리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에이, 저게 감독이냐? 아이고, 저런 게 무슨 감독이라고. 어떻게 외국 감독 와가지고 막 그랬어요. 막 뒤에서 막 우리가.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강인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다. 기회가 될 거다. 근데 그 전에 올림픽 경기할 때 김학범 감독은 아예 기용도 안 하고 뒤에서 10분, 15분, 많이 뛰면 한 30분 정도밖에 기용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멕시코한테 6대3으로 져가지고 완전히 김학범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강인 그때 안 넣었다고. 그런데 그때 내가 기자 1명, 2명이 이강인 기사를 썼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기사를 안 쓰는지, 왜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는지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러더니 벤투 감독 그때부터 기사를 쓰기 시작하더라고. 한 사람이 아주 적나라하게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리오카로 갔어요. 그때부터 뛰는데 얘가 완전히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거기에서 세계적인 선수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6개 넣고 6개 어시스트 냈으니까 이게 10개, 아시아 선수가 거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10개 이상 넘어간 게 한 사람도 없대요.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어쩌면 그 과정들이 좋은 과정들 아니었겠나. 이해하기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축구 얘기해가지고 스트레스밖에 할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도의 삶 속에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건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제문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인간관계, 수많은 적응훈련, 관계훈련,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쉽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은 과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우리 주님이 중보하시도록 누가 계획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도를 정죄하고 파멸시키고자 하는 대적들을 원천적으로 무산시켜버리는 기도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누려지고 느껴지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재방송 보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전쟁의 승리 혹은 스포츠의 어떤 결과, 여러분들 알고 볼 때 어때요? 미리 결과를 알고 볼 때. 아니 그렇게 재미없다고 말하면 안 돼. 나는 볼 때마다 재밌던데. 다시 재미없는 것 말고 그 결과를 알고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안심이 돼, 안정감이 있어요. 막 긴장이 안 돼. 맞아요? 마음이 편안해. 어차피 이 경기는 이미 이긴 경기니까. 여러분도 어떠세요? 성도의 승리의 셈에 대한 결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불안하지 않아, 삶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예,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 안에 확신만 있다면 우리 안에 안정감 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데 대적하는 자를 말도 못하게 하고 대적도 못하게 하고 주님이 중보기도까지 하게 하시고, 우와, 이 정도라면 우리는요 안정감 정도가 아니고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의 궁극적 삶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성도를 위해서 중보사역까지 집중하시는 그거, 여기까지 갔다면 이건 끝나버린 거죠. 불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지금의 삶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것도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뭐가 보장되었어요?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들의 관계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만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를 놓고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놓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는. 제가 내 마음속에 그렇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정리할 수 없다. 그럼 이건 감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한번 찬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301장인데 304장인데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그냥 우리 이거 보면서 해도 돼요. 보면서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어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담어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근데 찬양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찬양하다가 내 안에 식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성도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음을 찬양하라는 거. 와, 이건 또 뭘까? 갑자기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거는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사실은 주님의 예언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복음 전도자들도 이걸 그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환경이
환경이 아름답다, 어렵다? 어렵다.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것을 넉넉하게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그런 공격 속에 있지만, 그런 핍박과 압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음에 대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니, 도살할 양같이, 도살할 양은 어떤 양이에요? 죽어야 될 양이에요. 결국 뭐냐?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은 성도를 먹이를 삼켜서 늘 기회를 엿보며 공격한다는 거죠. 지금은 도살을 양같이 공격하지만 사탄은 곧 패하게 될 것이기에 결국 궁극적 승리를 위해서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도살할 양같이 핍박과 압박, 고난,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 사단은 곧 우리에게 도전하는 만큼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348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따 또 다시 하게 되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선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도전을 생각하고 승리에 대한 감동과 감격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이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찬양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이 아니고 찬양이 예배예요.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이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응답하시고,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찬양할 때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내가 고백하고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신다? 천만의 말씀. 그 찬양하는 순간에 이미 내가 영적인 도전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나. 얼마나 놀라운지. 이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토론만 너무나 좋아하지 말고 찬양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습관적 찬양이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난 우리 중등부 지난 금요일 날 찬양하는데 막 감동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나가는데 야, 수준이 있어요. 가브리엘에서 계속 훈련받다가 얘들이 체질이 돼가지고 찬양을 쫙 하는데 완전히 우리 교회 체질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에? 유초등부 보세요. 유초등부 완전히 막 얘들이 목소리 다 열렸어요. 어른들만 깨어있으면 돼요. 어른들만 깨어있어요. 어른들이 안 깨어있어요. 어른들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찬양을 할 이따 다시 또 할 거예요. 다시 또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찬양 적당히 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보세요. 세 번째, 성도에게 놀라운 영적 무기를 허락하셨음을 찬양하라. 무기가 새로운 무기 같은데 찾아봐야 그게 그건데 진짜 중요한 무기 뭐냐?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거는 아들의 죽음을 담보로 내놓고 나를 얻으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적자를 없애버리고 고소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 찬양도 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끼리 선포하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 이거 9번에서 찬양할 줄 알면 또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가끔가다 제가 잘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높여버리는 그런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찬양이어도 이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찬양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놓치면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이 교만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노래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잘 지도할 필요가 있어요. 찬양을 구분해서 어느 때는 어떤 찬양, 어느 때는 어떤 찬양, 어느 때는 어떤 찬양,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고 드려야 될 찬양이 있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우리를 구속하는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가도록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감동이 끊임없이 있다.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삼부 지휘자 집사님이 소속된 이마이스트리 합창단이 있거든요. 남성 합창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마지막 곡이요, 전부 다 끝나고 앵콜곡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곡들이 많아요. 은혜 이런. 근데 그 지휘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다 오페라 이런저런 다 하고 가곡 다 하고 꼭 결정적인 순간에 찬양을 하더라고요. 한 3,000명 앞에서 하는데 또 다 따라서 해요. 또 왜냐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다 지휘자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가서 지휘하고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하는, 가곡도 하지만 찬양도 하는. 하나님께서 그 팀을 대통령 취임식 때 세우더라고요. 대통령 취임식 때. 아마 지금 국내에서는 제일 솔리스트로 인정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누구를 높이니까? 하나님 높이니까. 이 비밀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높이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신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지식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 결국 뭐냐?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무기 아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을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은혜. 네 번째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여기 35절 정확하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했어요. 예? 그 다음에 39절, 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도 맞고 하나님의 사랑도 맞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당시에 배경이 있어요. 로마 황제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포기한다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회유를 해요. 그런데 신앙을 포기하면 보장되는 생명의 유혹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은 저는 넘어가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성도의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첫째는 구원의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게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쫙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애국 군대를 낚같이 바닷 가운데 잠겨버렸다는 것과 애국 군대를 이 홍해에서 완전히 다 멸망시켜버렸다는 것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과 이 내용들이 전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감격적이죠. 감격적.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그 장관이겠어요. 너무너무 멋있다. 어느 교회가 큰 교회, 서울의 대형 교회인데 이제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이제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 한 줄 전체가 1층에서부터 2층까지가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고 그 줄 전체가 하는데 이야, 장관인 거예요.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고. 다른 건 안 부러우는데 그건 부러운 거예요. 막 어떤 교회는 교회 전체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 찬양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귀하고. 우리 교회는 언제나 저렇게 하려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머지않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는 전체가 찬양하지만 물론 이런 찬양도 있지만 이렇게 사부로 이렇게 해서 하는 찬양이 또 귀하더라고요. 두 번째, 고난받은 자의 고난과 고난의 시작과 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난과 고난의 시작과 끝을 보게 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고난받은 자는 한나라고 제가 지칭하고요. 한나의 고난은 아이 없음이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1장 사건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성장해서 교회까지 갖다 놓은 것까지가 1장이에요. 그런데 2장에 딱 가자마자 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고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막 이런 고백들이 막 한나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멋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찬양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걸 듣게 되어 있어요. 18번지가 있어야 돼요. 18번지가. 찬양에 18번지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입만 벌리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여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주 그냥 외울 정도. 입만 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리 아마가 얼마나 아주 그냥 여기에 그냥 녹음기처럼 박혀 있어. 아주 그냥. 여러분들 어른들이 끊임없이 습관처럼 찬양하게 될 때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람이 듣는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때 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기록되어 지금 우리까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할렐루야. 오늘 구원받은 자의 고난의 시작과 끝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구원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뭐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욥은 수많은 도전과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았다. 아니,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구원자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욥기 23장은 과정이에요? 결과예요? 이때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과정이잖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지금 욥은 아직 환경은 어떤 환경이지만, 고난의 환경이지만 결국 나를 승리자 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미리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결과예요, 결과. 42장에 가서 보면 그가 이전에 받았던 복의 2배를 갑절의 복을 받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의 승리자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삶 전체 생존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이번 주에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 가정들에게 있습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이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으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주의 능력 안에 있음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멋있어요. 멋있는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을 믿는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는가?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겠는가?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